비참한 꼴을 당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자신도 함께 최후를 맞이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이 남녀 간의 관계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삼손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45층짜리 아주 높은 아파트에 맨 꼭대기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참 금슬이 좋았는데 맞벌이 부부였는데 이제 워낙 인고 부부다 보니까 일에서 끝나면은 퇴근해도 항상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들이 사는 아파트가 그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집으로 오는데 4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말이 45층이지 여러분, 계단을 걸어서 45층까지 올라간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4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또 지루하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들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처녀 귀신 얘기, 몽달 귀신 얘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덧 1시간이 지나서 44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부인이 얘기할 차례가 되었어요. 이 부인이 조용하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거품을 몰고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부인이 들려준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우리 차에다가 집 열쇠를 두고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삶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많은 여자를 좋아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이제 영웅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삼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뭐 굳이 삼손만 그렇게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었고 요셉은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었고 다윗은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으로서 무려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삼손은 오히려 약과인 거예요.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플레이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로맨티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에 완전히 푹 빠져서 올인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자를 사랑한 것까진 좋은데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푹 빠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 푹 빠져버린 사실을 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꼬여서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들릴라에게 은 1,100을 줄 테니까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것을 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준다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들릴라가 삼손에게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첫 번째로 대답하기를
마르지 않은 칡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들릴라가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알게 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서 나를 희롱하냐고. 진실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 두 번째로 알려준 방법이 사용하지 않은 세 줄로 자기를 단단히 묶으면 자기가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또 그대로 실행했더니 삼손이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놀리냐고. 진실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 세 번째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자기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섞어서 짜면은 자기가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들릴라가 정말 화가 나서 불평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신이 자꾸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당신이 정말 사랑한다면은 나에게 그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뭐 이러니까 결국 삼손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진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좀 삼손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들릴라가 번번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 들릴라의 의도를 삼손이 왜 파악하지를 못했을까요? 더군다나 삼손이 엉터리로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마다 이 들릴라가 진짜 그것을 실행에 옮겼거든요. 그런 들릴라의 배후에 블레셋이 있다는 사실을 삼손은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에 빠지면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바보처럼 되는 것이 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7절의 삼손의 대답은 삼손이 아직도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그 본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실인이라는 그 본분이 결국 들릴라의 요구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과연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는 능력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어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근데 삼손은 그의 삶에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못합니다. 삼손의 모든 문제는 여자로부터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 저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도 여자를 지키고 여자를 위해 복수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삼손이 결국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들릴라 때문에 오히려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매달렸던 그 들릴라가 오히려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덫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것만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라고 그런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조건으로 여기고 따라갔던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덫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노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얼마나 둔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도 몰랐다는 것.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셨던 것은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삼손은 여러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삼손은 무기력해져서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거둬가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거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무엇을 가장 염려합니까?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걱정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밤낮으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일에 정신을 돌리다 보면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을 죄라고 할 수 없어요.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고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들릴라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급급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들릴라 앞에서 들릴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해진 마음으로,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는 예민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들릴라가 삼손을 그렇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를 쫓아갔던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기를 결국 비참한 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길 따라가서 그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져서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면서도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할 줄 모르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미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는 모습은 우리의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내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내일이라도 변화받아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결코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에서 그 도구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건강 또한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 또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갖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재물이나 내게 있는 재능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내 인생, 내 것, 내 소유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자꾸 내 수중에 있는 것에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는 있고 없음을 생각하고 많고 적음을 따지게 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던 것은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렸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에 실패가 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힘을 다 잃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거둬가시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 남북 전쟁 당시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이 북군이 점점 전세에서 불리해지고 남군이 전세가 유리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야영지 막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참모진이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을까요? 삼손이 자기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못된 짓만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내가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그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힘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머리털이 깎이면서 힘이 사라지는 것은 머리털에 힘이 있었다기보다도 그가 나실인으로서 평생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로 맹세한 그 맹세를 저버리고 그 언약을 깨뜨린 죄에 대한 그 벌로서 자기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힘이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거두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다시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했어요. 머리털이 자라면서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 삼손이 가장 원통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에 가시 같던 삼손, 자신의 동족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곡식을 불태운 그 삼손을 붙잡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힘을 줘서 삼손을 붙잡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을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희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힘을 다 잃고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제주를 부리며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은 블레셋의 신은 강하고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삼손이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 어린 꽝대 성도, 원숭이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한번 잘 다니는지 한번 두고 보자.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은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협박을 받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그들을 오히려 놀래킵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그들 앞에 굴복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이 내렸는데 다니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오히려 그런 흉계를 꾸민 그 악당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다리오 왕은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한 성도는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성공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야,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야,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삼손을 붙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삼손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힌 까닭은 블레셋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블레셋의 신이 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힘은 삼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힘이 강해서 삼손을 붙잡은 것이냐 의기양양해서 교만을 떠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세상에서 뭐 하나 잘 되면 괜히 우쭐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주로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승리의 근원,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제 삼손은 자기가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과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자신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그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그 기둥이 지탱하고 있던 그 집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도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그 마음이 바로 나실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바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마지막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도 나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바로 나실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아멘.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손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줬어요. 삼손의 승리는 무슨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진정한 삼손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아멘. 삼손이 보여준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은 삼손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여기시고 기뻐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라도 주여. 우리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그 힘으로 오늘도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